신명기 28장은 그동안 모세가 4장부터 설교해온 그 두 번째 설교의 그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진 그 신명기 28장은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6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그의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두 번, 그리고 9절, 11절, 12절, 13절에서 각각 한 번씩 모두 7번 나오는데 이는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거주할 가나안 땅은 온통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낸다 할지라도 그 땅은 이미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어서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아 누가 복을 주는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군사력도 뛰어나고 병사의 숫자도 많아서 이스라엘을 이길 것처럼 보였던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어이없이 패하고 7길로 뿔뿔이 도망을 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풍년을 맞이하여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외적으로 지켜주시고 풍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걸을 때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관계 하에 있는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어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겠다는 것은
곧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인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은 어제 본문 4절의 내용과 같이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요즘에는 자손의 번영을 크게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는 모든 사람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하는 것은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풍족한 소산물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에 달려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심으로 인해 풍작을 거두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7절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이용하여 이방 국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시겠다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에서의 복은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전반에 걸쳐 안녕과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푸셨던 일반 은총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이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 고통, 각종 재앙이 형벌로서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만이라도 복을 누리기 바라는 것은 유사일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소망에 부합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축복과 관련하여 성경은 항상 그 전제 조건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그 강제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축복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도 불의의 재난과 경제적 궁핍 등이 찾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시기 위한 연단의 방편으로 그러한 시련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입니다. 더욱이 성도와 불신자가 아무리 차별이 없이 해와 비의 혜택을 누리듯이 자연 현상으로 인한 불의의 재난은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적 물질적 축복이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와 같은 그 복은 성도가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구약 성경에서보다 신약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 시대의 그러한 영적 축복을 불필요하게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확연히 드러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러한 복 역시 그 전제 조건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입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물질적 복이든 영적 복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에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기복적으로 간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밖에 없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길 수 있게 된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지 축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